반갑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 번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 우리가 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선택 또한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살아가실 때 정말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만 올려놓는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10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동행이라는 단어죠. 함께 가자. 그냥 명령대로 따라와라가 아니고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친밀한 삶이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 동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같은 방향이 같습니다. 같은 뜻과 같은 마인드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함께 가면은 정말로 동행하게 되면은 외롭지 않고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아가서라는 시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시골의 처녀였던 술람미의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인간적인 사랑인데 이것을 성경 저자는 이게 왜 인간적인 사랑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그 사랑을 상징하고 있죠.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의 복장 목동의 복장, 목자의 복장을 한 채 한 시골 마을의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까맣게 햇볕에 그을린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보고 그만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얼굴은 새까맣죠. 여러분 그 막말로 노가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하는 사람들 또는 이 여인도 이 포도원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가 좋았겠습니까? 거친 피부죠. 하얀 백옥 같은 그런 피부도 아니고 정말로 까맣게 그을린 그런 피부의 여자.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답지 않다라고 세상 미의 기준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여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한 시골 처녀에게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를 예루살렘 궁궐로 반드시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난 후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궁궐로 데려와서 자기의 왕비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솔로몬은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노래도 많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찬양 또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함께 일어나서 자신의 왕궁으로 가자. 내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몇 명을 만났죠.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골고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약속하신 갈릴리로 와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골고다는 죽음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엎드려져 있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의 처형 장소죠. 그래서 죄가 가득 찬 곳이고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의 주요, 자기들의 선생이었던 예수가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신흥 종교와도 같았던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제 수색하고 색출하고 있죠.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핍박과 학대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겪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다 그곳을 떠납니다. 제자들 전체가 베드로도 낙향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장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헌신이 있는 장소였고 갈릴리는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만남의 장소였고 부르심의 장소였습니다. 처음으로 비전을 갖기 시작했던 이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길을 처음 이제 완전히 턴하는 그러한 장소가 갈릴리였고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장소가 갈릴리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더니만 제자들을 이 골고다가 아닌 갈릴리에 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 시대가 아니고 복음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그 당시 신분계층 안에서 어린 소녀, 여자, 노예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이 여자, 어린 소녀, 노예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최하층,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러한 존재 앞에서도 주님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려고 둘러 진치고 있는 수많은 이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치 국정원의 직원처럼 어떤 내용을 말하나 유대교에 반하는 내용들은 또 말하지 않나 그러한 율법을 깨뜨리는 그러한 전통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나 감시하는 수많은 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사건, 골고다에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만약에 여기가 영적 골고다라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상태가 영적 골고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이제는 꽃도 피고 눈도 그치고 비도 그치고 이제는 인생의 어려움들 다 지나 함께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내내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도 녹았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싹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떠났던 각종 새들도 다시 돌아올 때가 되어서 어느새 이제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는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이제는 향기를 뿜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자, 그리고 가자,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아직도 겨울이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아직도 땅이 얼어붙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너희의 심령 안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든 약속의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현재 완료형을 쓰여 있죠. have pp입니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이미 너희 안에 왔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발할 수 있는 때는 일어날 때입니다. 끝없이 우리가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있기만 한다면 백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질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액션을 보여야 됩니다. 발을 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벌써 믿음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까지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출발은요, 일어날 때입니다. 행동으로 발을 뗄 때 믿음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구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드에 제가 미국 드라마를 좀 가끔 이렇게 봤는데, 그 좀비 나오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영화가 뭐죠? 좀비 그 좀비 영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즌 12까지 나왔나? 워킹데드 그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봤는데 거기에 8편인가 9편인가에 시즌 8인가 시즌 9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두 가지의 명언이 나오는데, 항상 건물에 깜깜하게 어두운 방 안인데 금이가 있다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벽에 금이가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벽에 틈이 생겼다면 거기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깨어져 있고 무엇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이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자막이 딱 나오는데 그걸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속담이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삼겹줄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죠. 혼자 있는 것보다 줄이 3개가 있으면은 끊어지지 않죠. 한 명이 싸우는 건 겨우 한두 사람, 많아야 10명 내외인데, 그런데 병사가 2명이 싸우면 10명이 싸우면 100명을 이길 수 있고 그 이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인데,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사막도 많고 그리고 정글도 많잖아요. 깊은 밀림 속에. 근데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사막을 가로지르든지 아니면은 정글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막이나 정글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나 또는 그 외의 맹수들이나 수많은 짐승과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장애물들이 있죠. 그때 그 먼 길을 가려고 혼자 출발했다가는 위험한 상황을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근데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 짧은 거리라면은 혼자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죠.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것보다. 그렇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길동무 없이는 참 힘이 들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에 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만 왜 청년부가 존재합니까? 같은 세대가 함께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청년부 안 나오면은 그냥 산부 예배 드리고 자기 주일날 더 시간 많이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인생의 신앙의 동역자는 없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앞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앞이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멀리 가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하죠.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기 선교 가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돈이 없는데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정을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있는 물건들을 다 팔았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을 다 모았어요. 내 것을 다 적금 깨고 내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나머지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때 빚내서 가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역할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신앙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균형 잡힌 신앙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100만 원 내 걸 내어놨습니다. 전 재산을 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발을 딛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갔다 와라라고 하지 않고 가라라고 했다면 일단 돌아오지 못할지언정 거기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는데 장애물이 돌과 같은 장애물이 딱 하나가 걸리죠. 한 사람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관계의 문제가 걸립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멀리 관계할 때는 저 사람의 모난 부분, 가시 같은 부분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호감 있고 좋았습니다. 근데 더 좁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의 성향과 틀려서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크게 기도해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합니다. 그 소리도 안 내는 것이 소극적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용납이 안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꼭 5분을 늦어야만 됩니다. 예배. 그런데 그것이 또 거슬리는 상황을 모르고 거슬려 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 대해서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슬립니다. 자꾸만 거슬려요. 고민합니다. 내가 이 1개월을 갔다 올 수 있을까? 갈등하죠. 혼자서 싸우고 상담도 합니다. 그때 이 돌멩이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처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의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가는데 이러한 돌멩이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씩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치웠습니다. 또 한참 걸어가는데 또 돌멩이가 하나가 또 걸립니다. 재정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100만 원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제 가야 출발할 날짜는, 약속된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가야 됩니까? 고민하죠. 근데 처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돌멩이를 치우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또 걸어가는데 부모님이 태클을 겁니다. 네 직장 일주일 동안 내려놓고, 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 방학 기간 네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국가고시도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귀한 시간에 너 어디 가는데? 집에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가정의 덕을 세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이때도 이 돌멩이를 제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지까지 먼 길을 가다가 한 번 돌멩이를 치우다 보면 어느샌가 그 목적지 가까이까지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길 앞에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 자체는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먼 길을 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대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요,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몸이라고 얘기하죠. 누군가 2번 이상 결석하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연락해 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죠. 성경에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은 엄청나죠. 왜 사단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가져오려고 합니까? 왜 사단이 각자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만듭니까?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국한시키도록 자기의 시선을, 자기의 지경을, 자기의 울타리를 자기 안에만 가두는 것입니까? 왜요? 연합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답과 이러한 하나님의 재물을 취했던 자들이 있죠.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재물을 취해버렸습니다. 즉시 죽임을 당했죠. 공동체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고 한 팀이, 한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기름 붓는 하나님의 그 팀의 기름 부으심은 엄청나다는 걸 사단도 알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들끼리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있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소진하고 에너지를 다 빼버리죠. 결국은 군사로 써야 될 공동체가 전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싸우는 것이죠. 원수는 그걸 노리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강한 군사,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함께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합니까? MT를 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놀고 함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함께라는 것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사람은 우울하게 되면 자꾸만 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이 다시금 그 사람을 소외되어지지 않도록 함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시라도 집에서 나만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와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경건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잠언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권력자, 지도자가 불경건한 지도자가 등장할 때 그 공동체는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교제할 때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평생 대가집을 치를 각오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아니요, 평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와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우리의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하다 보면 얼마 못 가죠. 한 6개월 정도는 그저 좋아요. 근데 가까워지면은 이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정이 그걸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인한 그 결정된 마음, 의지를 가지고 이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감정으로만 교제하려고 하고 감정으로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혔을 때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OECD에서 이혼율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결혼하는 사람의 거의 40% 50%가 이혼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라는 부분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의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캠페인이 되어지고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자이신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이지만 세 명의 인격체이지만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신 것처럼, 그것처럼 그분들도 함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은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도 방치하지 않으시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지상 대명령을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주님이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임무를 마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 교만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을 막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 중심적이고 나 우선적인 삶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나를 쫓아와라가 아니고 그 넘어진 사람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주면서 같이 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동체의 기름 부음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앞서 행하는 사람은 혼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괴리감이 있습니다. 비전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면 기다려줘야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우리 청년부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믿음입니다. 8개월 동안 기다렸다라고 했죠. 근데 기도하면서 지금은 때가 된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들 내려놓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적은 분들은 많은 분들을 향해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장기 결석자들에게 한 번쯤은 전화해주고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무뚝뚝한 반응이나 또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함께 가자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본 사람이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 청년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무도 이 청년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본 사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회장도 어느 누구도 청년부의 소망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몇십 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한 지금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 남은 자들 신학,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부흥시켜 왔던 것처럼 그들 안에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성도들의 20-30%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떠나갔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이걸 놔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비전과 그 소망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몸을 일으키고 역사를 진전시켜 왔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지난 2년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몸이 다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계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년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 비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을 본 사람이 소망을 얘기할 때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 소망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묵은 자리 털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좌절과 절망케 하는 영일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이 지역 자체가 그렇죠.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역 건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그러한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영역에서는 죽음의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에는 항상 그 영적 세력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뭡니까? 좌절과 절망이죠. 소망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뭔가를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엎드려져 있기만 해요. 나 못합니다. 항상 그러한 영적인 장소에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대적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좌절과 절망은 우리 가운데서 모든 영향력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주는 영향력인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거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가운데로 이 청년 공동체는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청년부에 다닐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조한 형제나 성갑 형제가 결혼해서 나가기 전에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 비전, 그 부흥을 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선배들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믿음 없는 행위죠. 하나님은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와 갓나기 젖먹이 입으로도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8편에서 말씀하신 분이시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심에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게 되는 이 MT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년부를 향한 소망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웃고 놀기 위해서 가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고 또한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가는 목적이 그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힘을 주심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말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